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3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진행하여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고 교환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앞에 보시면은 이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탄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세부적인 구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천사인 가브리엘이 양쪽에 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서로 완벽하게 두 개가 겹쳐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 그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누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생을 축복했는지, 또 경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오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누가가 이런 구조를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취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또 그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자신, 세례 요한 자신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샘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주보에 7절부터 13절까지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계획에는 1절부터 6절은 잠깐 넘어가고 7절부터 17절까지를 강조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중에 쓰다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 거 다 자를 것인가? 아니면 서론을 길게 쓰고 본론은 짧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두 번에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 그 다음 주에는 7절부터 그 이유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주일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다 이렇게 그 두 주 동안 듣다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듣다 보면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 잘 헷갈릴 만큼 그렇게 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누가 하나님 손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은 왜 광야였는지,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왜 세례를 주어야 했는지, 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쳤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는 3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었던 권세 있는, 여기 이제 로마 황제도 있으니까 세계의 중심으로 있는 로마의 권세자가 누구인지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디베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수구도의 그 뒤를 따라서 로마의 황제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황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포악하고 변덕이 심했고 또 식민지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황제가 죽었을 때 축배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당시에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 로마 황제 디베료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들, 3명의 분봉왕, 헤롯, 여기서 이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하여지는 왕입니다. 그리고 빌립, 루시디아가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이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2명,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죠.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안나스는 이미 은퇴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자신이 대제사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이 지금 나오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첫째부터 5째까지 5명의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류대 전쟁이 일어나는, 로마에 대항해서 류대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까지 이 안나스 집안이 다 대제사장을 역임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가장 먼저 갔던 것이 가야바도 아니었고 빌라도도 아니었고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가게 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특별히 그때가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된다라는 시간마저도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가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해서 이 책을 썼다,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장소와 또 때가 기록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누가도 이 때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황제까지 결혼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소개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복음이 그저 유대 지방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까지 미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냥 작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줄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누가복음 3장의 첫 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세도 있고 명망이 높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 귀한
메시아를 맞이하는 일을 이렇게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지 존재감 없는 광야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가가 다른 이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 이름 앞에 명칭 또는 직임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요한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들과 함께 연관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한과 관계되는 지역은 아무도 없는, 볼품없는 광야였던 것이죠. 앞에 소개된 사람들에 비해서 요한의 존재는 매우 초라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촌부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세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 궁중이나 또는 신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들, 힘이 있다는 사람들, 부유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나타나서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메시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갖추신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귀와 위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 역시 그 자신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어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인 요한이야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그러한 사람에게 딱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죠. 지금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은 이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그러한 때라면 세상에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느껴보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화려한 것들을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힘에서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권세와 부귀를 자랑해야만 우리가 외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쳐다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함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나의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요? 부귀와 영화를 볼 뿐이죠.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세상의 옷을 입혀서 만들어낸 예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귀가 아니고 어린 양이 가지신 초월한 힘,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여져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손에 꼭 쥐어야 되는 도구는 명망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프라이머리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격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그의 가문의 일생은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새롭게 변혁해야 합니다.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활동해야 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온 이스라엘의 변화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에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다듬어지지 않고 혼돈스러운 외곽 지역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인 것이죠. 누군가 도망쳐야 할 그런 운명에 있다면 광야로 도망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반대로 다듬어지기 이전, 아직 정돈되기 이전이라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인 동시에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회개의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광야로 이끄셨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올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 엘리트에 의해서 거룩한 종교 엘리트들이 가득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언급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어 왔었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안정을 위하여서 로마에 결탁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유대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고자 해서 꼭두각시가 필요했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자신들이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 그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안나스가 로마의 비위를 잘 맞췄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성전을 시장처럼 만들어서 폭리를 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에 자연스럽게 물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그들 마음 중심에 가졌던 신앙들은 잊어버리고 그저 외적인 형태만 남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 던져야 할 그럴 때가 온 것이에요.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로 나올 때가 된 것이에요. 우리 역시 때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마다 주일 예배를 가고 있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있어. 기도 1시간씩 하고 있어.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나의 신앙생활의 부분들이 하나의 의식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앞에 큐티책이 있으니까 묵상하는 것이다.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보다 안전한 것, 편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패턴들, 그러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의 패턴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해왔던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활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찾아내서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버릇이 되고 그 의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더디게 나아가는 이유가 될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광야로 뛰쳐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갱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뛰어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광야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나이입니다. 그런 건 저기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애들한테 맡기시고 저는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점점 더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온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세례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그런 이제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항상 해왔던 정결 의식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례 형태를 가지게 된 것, 그 근원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시대 얼마 전에 나오게 되었던 쿰란 공동체 또는 SNF파가 가지고 왔던 정결 의식에서 그 유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돌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계단들이 있죠. 저것이 이제 쿰란 공동체가 해왔던 정결 의식 탕입니다. 저기에 이제 물을 채워서 각자마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몸을 비벼도 안 된대요. 그냥 물에 저절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된답니다. 이러한 일들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면서 예수님 시대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세례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세례라는 그런 의식의 근원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이곳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이 해왔던 그러한 세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러한 세례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로써 그 이전의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옷을 빨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다짐으로 여겨 주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 세례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왔던 유대인들이 그것마저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시,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어떤 구원의 효과가 있다고 세례 요한이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받을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례는 앞으로 있을 일들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그의 메시지는 당연히 회개의 메시지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당연히 회개를 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해준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누가복음 첫 시간 열대에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말씀이 있죠.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게 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때에, 그들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냥 그 앞에 있는 바알 선지자 죽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상의 그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자신의 메시지이며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결의 결과가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래야 했던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길을 걸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길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 구세주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앞에 무슨 일을 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복음서를 쭉 보겠지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마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와 산들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에 보시면 앞에 이제 조그만 마을이 있죠. 저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왔다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리고를 거쳐서 그 뒤에 험악한 산이 보이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많은 마을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간에 마치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죠. 그 배경이 되는 장소적인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쉽게 성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경사가 급격하고 험한 길을 따라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면서 누구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준비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성전까지 올라가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되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거북스러운 것이죠.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 회개의 과정을 그냥 지나치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우리가 주님 옆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올까요? 왜 우리가 주님 옆에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까요? 물론 우리 주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 죄를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죄가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죄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시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